우리가 인생길 제대로 걸어가려면 하나님을 믿는 자들로서 우리 인생은 내 인생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것을 주권자인 하나님을 인정하고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보통 그래서 그렇게 생각하죠. 우리가 하나님을 믿어도 모든 것은 나에게 달려있다. 물론 우리 나에게 달려 있습니다. 그런데 나에게 달려있다는 말에 너무 의존하게 되게 되면 하나님을 놓치는 경우가 간혹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잠시 놓치고 내가 내 인생의 주인으로 우리가 살아갈 때가 없지 않아 있어요. 오늘 그 사무엘 본문 사무엘하 7장에서 보면 이 다윗도 우리와 똑같은 인간이라는 것을 우리가 이제 볼 수가 있는데 사무엘 6장에서 이제 사무엘하 6장에서 다윗이 그 수도를 이제 예루살렘 성으로 이제 옮기게 되죠. 그 이후로 모든 것들이 정말 이 순풍에 돋단 듯이 만사가 잘 풀립니다. 블레셋을 물리치고 북쪽과 남쪽을 다 평정해서 이제 나라가 통합이 됐죠. 그리고 새로운 수도 예루살렘을 이제 세우게 됩니다. 그리고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기게 되는 이 놀라운 일들을 이제 하게 돼요. 그런데 이제 태평성대 시대가 이제 들어갔을 때 그것이 이제 오늘 본문 7장 1절에서 한마디로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호와께서 주의 모든 원수를 무찌르사 왕으로 궁에 평안히 살게 하실 때 하나님이 주변의 모든 원수들을 무찌르고 왕국에 평안히 살게 하실 때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주셨다는 것이죠. 사실 다윗은 왕위로 오르기까지 무한히 정말 고생했죠. 그렇죠? 베들레헴에 이름 없는 목동으로 있다가 갑자기 골리앗을 죽이게 되고 그리고 이제 사울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거의 쫓겨다니면서 근데 자기가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그런 위치에 기회가 있었는데도 기름 부음 받은 자 손대지 않겠다고 그렇게 또 자비를 베풀고 수많은 죽을 고비를 넘겼습니다. 사실 베들레헴에서 다윗의 고향이 베들레헴에서 예루살렘까지 왕으로 세워진 예루살렘까지 거리는 10km밖에 안 돼. 그런데 그 10km 거리를 정말 이스라엘의 왕으로 서기까지 20년간을 고생을 하면서 지낸 거예요. 그 여정이 10km밖에 안 되지만 인생 여정이 하나님께서 그 왕까지 오르시게 하는데 20년의 그런 세월이 걸립니다. 왕으로 오른 이후에도 뭐 내부적으로서 나라 정치 경제 이런 것들도 힘을 썼겠죠. 그리고 외부의 그런 적들과 그렇게 또 싸워야 했습니다. 많은 고난을 겪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 이룬 것 다윗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일을 하셨다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서 다윗에게 기름을 부었잖아요. 그래서 왕으로 이제 세워주셨어요. 다윗이 블레셋과 싸우고 사울에게서 도망가느라고 수많은 세월을 갖다가 지치고 힘들었지만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셨던 것이죠. 그래서 그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으로 훈련을 시키는 것이고 그 과정에 다윗이 이제 이겨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사실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지 않고 도와주시지 않으셨다면 이런 자리에 다윗이 올라설 수 없었겠죠. 우리는 분명히 그것을 알고 있어요. 다윗도 이것을 알고 있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최선을 다하려고 했고 또 그가 선한 정치를 펼치려고 노력도 했을 것입니다.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기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스리려고도 노력을 했어요. 그런데 다윗도 그렇게 승승장구했지만은 순간적으로 하나님을 놓치는 경우가 있게 되는 것이에요. 항상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보지만은 그것을 놓칠 때가 있는 거예요. 다윗도 오늘 보게 되게 되면 그런 것이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보면 살펴보시면 다윗이 정말 이렇게 거칠 것도 없고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하니까는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2절 보십시오. 왕이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볼지어다 나는 백향목 궁에 살거늘 하나님의 궤는 휘장 가운데 있도다. 그래서 자기는 정말 이 백향목으로 지금 왕궁에 살고 있는데 그 당시에는 솔로몬 성전이 지어지기 전이니까 성막이 있는 거야. 그 성막이 있으니까 그걸 휘장이라고 표현을 한 것이죠. 하나님은 휘장 가운데 성막 안에 초라하게 계신 것 같고 나는 이 백향목 아름들이 그 나무로 지은 왕궁에서 지금 살고 있습니다. 마음이 죄송한 마음이 이제 들은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집을 지어드리기로 그렇게 결심을 하게 되죠. 3절에서 그럽니다. 여호와께서 왕과 함께 계시니 마음에 있는 모든 것을 행하소서. 나단이 그 얘기를 듣고 아니 하나님의 집을 짓겠다는데 동의할 거 아닙니까? 뭐 특별한 것도 없고 그렇게 마음에 드는 대로 행하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이제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것이죠. 사실 다윗은 하나님을 위해서 계획을 세웠지만은 그 계획이 어떻게 보면 하룻밤 기도하고 나면 오히려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하는 일 거기에 지장을 초래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다윗은 이 밤에 깨닫지 못했지만 나단은 이 사실을 그 밤에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나단에게 그래서 말씀해 주신 것이죠. 하나님을 위한 다윗의 건축계획, 그것은 하나님이 다윗을 위한 건축계획에 방해가 된다는 거예요. 오히려 그러니까 우리가 인간의 힘을 가지고 모든 좋은 일을 하려고 하지만 그것이 오히려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행하실 그 계획에 오히려 지장을 초래할 경우도 있다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보게 되게 되면 그래서 그 밤에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에게 직접 말씀하신 것이 5절 이하에 보게 됩니다. 5절 보십시오. 가서 내 종 다윗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네가 나를 위하여 내가 살 집을 건축하겠느냐? 누가 누구에게 집을 지어주겠다는 것이냐?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집이 필요한 사람이 나냐 너냐? 네가 나를 위해서 무엇을 해주겠느냐? 하나님은 사실 천지를 만드신 분이시잖아요. 8절도 보세요. 이제 내 종 다윗에게 이와 같이 말하라. 나단 선지자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목장 곧 양을 따르는 데서 데려다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고 그러니까 목동인 그 다윗을 하나님께서 기름을 부으셔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으셨다는 것이죠. 9절 보시면은 내가 가는 모든 곳에서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 모든 원수를 네 앞에서 멸하였은즉 땅에서 위대한 자들의 이름같이 내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 주리라. 그런 위대한 왕으로 내가 너를 세울 것이다. 너뿐만 아니라 너의 후손들이 그 왕위가 끊어지지 않도록 그렇게 다스릴 것이다. 내가 지켜줄 것이다. 그렇다면 이스라엘의 주인이 누구냐? 너냐? 나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죠. 네가 언약궤를 옮겼다고 하는데 그러면 그 언약궤 안에 있는 것이 너냐 나냐? 여기에서 가장 많이 나타나는 단어가 뭡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내가 너를 도왔다는 거예요. 내가 너를. 근데 우리는 간혹가다 보면은 그 하나님이 우리가 빠질 때가 있어요. 놓칠 때가. 하나님을 놓치면 나는 내가 했다고 나는 이런 사람이라고 라는 것이 이 다윗같이 자신도 모르게 나타날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이 다윗은 지금
정말 믿음을 유지하고 하나님께 최선을 다하고 하나님께 집을 지어 바치겠다 하는데 이 속에서 이것이 나타나고 은혜 중에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이 그 일들의 인생의 주인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영적인 언약계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마음의 중심에 모시고 살지만 우리가 다윗처럼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것을 지적하시는 것이죠. 왜 그런 근거가 있는가? 사실 이거 여기에 얼마 지나게 되면 조금 뒤에 가게 되게 되면은 다윗이 그렇게 태평성대를 누리면서 밧세바와 그 유명한 범죄를 저지른 것이 곧 나와요. 그것이 바로 근거가 되는 것이죠. 나단으로부터 이 말을 전해 들은 이 다윗은 사실 충격을 받았을 거예요. 아니 내가 하나님 위해서 집을 지어드리겠다는데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까지 말씀하시는 건가? 그리고서 이제 18절 이하에 보십시오. 18절 이하에 보게 되게 되면은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 들어 앉아서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나는 누구이오며 내 집은 무엇이기에 나를 여기까지 이르게 하셨나이까? 여호와 앞에 들어가 앉았다 그랬어요. 성막 안에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앉은 거야. 이것이 정말 중요한 얘기인 것이죠. 이것이 다윗이 행한 것들 중에 정말 중요하고 가장 중대한 행동입니다. 사실 주님 앞에서 무릎 꿇고 앉는다는 것, 기도한다는 것, 이거는 행동하지 않겠다는 행동이거든. 하나님 앞에서 내가 무엇을 하지 않겠다는 행동인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꿇어 엎드려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 뭘 말씀하십니까? 이것이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사실 이런 행동은 다윗이 골리앗을 죽인 것보다도 중대한 행동인 것이고 사울을 죽이지 않은 것보다도 중요한 것이고 언약궤를 옮긴 것보다도 중요한 행동인 거예요. 왜냐하면은 그가 지금껏 기름을 부음을 받았잖아요. 기름 부음 받은 것은 앞으로 왕으로서 행할 수 있는 그 자격이 주어진 거야. 그리고 훈련을 받았잖아요.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쫓겨가며 그렇게 다니면서도 수많은 세월을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아갔던 그가 그런 좌절 속에서도 성벽을 뛰어넘는 그런 믿음으로서 하나님께 나아갔던 것, 이 모든 것들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시고 또 훈련받게 하시는 이 모든 일들은 사실 왕업에 대한 왕으로 세우기 위한 준비되는 과정이거든. 근데 이런 과정, 왕업에 대한 이 자격 여부가 지금 바로 그가 나단 선지자의 이 권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말씀에 어떻게 반응하는가에 따라서 그 자격 여부가 달려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하나님 앞에서 무릎 꿇고서 기도하는 이 장면이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여기서 어떻게 반응하는가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그를 왕으로 계속 세울 것인가 사울처럼 맺혀질 것인가가 결정이 되는 것이죠. 그때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기도했잖아요. 다윗은 쉽게 교만하기도 하지만은 또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것은 정말 잘못을 깨달았을 때 하나님 앞에 당장 꿇어 엎드려서 하나님께 나오는 것, 이런 영적인 민감함도 같이 갖고 있었던 사람이죠. 이것이 하나님께서 정말 기쁘게 받아주시고 마음에 꼭 맞는 사람이라고. 우리가 이게 하나님을 인정하면서도 또 우리의 잘못을 인정하면서도 하나님 앞에 이게 모든 사람이 다 즉각적으로 무릎 꿇는 이런 것이 쉽지가 않죠. 이 다윗은 이렇게 영적으로 민감한 것입니다. 다윗은 그렇게 자기의 높아지었던 그런 마음들 빼내고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꿇어 엎드렸습니다. 자신을 멈춰 세우신 그 하나님께 순종했다는 것이죠. 내 자신이 끝없이 이렇게 가는 그런 가운데서 내 자신을 멈추게 하신 하나님 앞에 꿇어 기도하게 할 그 하나님, 그 순종으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근본적인 변화를 가져오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27절 이하에 보면 27절 한번 보십시오. 27절 보시면은 다윗이 이렇게 기도합니다.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주의 종의 귀를 여시고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위하여 집을 세우리라 하셨으므로 주의 종이 이 기도로 주께 간구할 마음이 생겼나이다. 이 내용의 스무뜻은 그거죠. 제가 힘쓰기를 그만두고 이 높아진 마음 거기에서 내려와서 내가 하는 일들 이거 중지하고 그저 내가 주님 발 앞에 엎드려서 주님의 말씀을 듣겠나이다. 그런 뜻인 거예요. 다시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무릎 꿇을 그때 진짜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이 시작이 되는 것이죠. 다윗이 하나님을 위해서 집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다윗을 위해서 집을 세우시겠다는 진짜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이 시작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무릎을 꿇을 때. 그래서 다윗이 이제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행하시고 이루실 일들, 그 미래를 말씀해 주시잖아요. 그 미래가 다윗은 자기가 생각했던 것보다도 더 큰 엄청난 그런 계획을 하나님은 가지고 계신 거예요. 그 얼마나 감사한지. 그 하나님의 은혜에 지금 감사. 29절 보세요. 이제 청하옵건대 종의 집에 복을 주사 주 앞에 영원히 있게 하옵소서.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사오니 주의 집이 종의 집이 영원히 복을 받게 하옵소서. 내 하나님께 제가 해드린 것도 없는데 나는 하나님께 이렇게 구하기만 하고 있느냐 이렇게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예전 같으면 이런 기도 꺼내지 못했을 텐데 다윗은 이제 정말 하나님께서 그를 향한 그 마음이 있다는 것을 알고 정말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마음들을 우리가 이제 알 수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스스로 높아져도 안 되지만 우리 스스로 나는 내가 기준이 돼갖고 나는 뭐가 안 돼, 나는 불합격이야. 이렇게 내 스스로 이렇게 불합격이라고 생각해도 안 되는 것이죠.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평범한 삶을 살아가더라도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시라는 것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되는 것이죠. 내 삶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내 집을, 내 인생을 이끌어 가신다. 나를 위해서 집을 주신다. 이것이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도 더 좋은 계획을 가지고 계신 분인 것을 여러분들 믿으시길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집을 세워주신다 하겠다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집을 세워주시겠다고 하는 것은 나를 향한, 여러분들을 향한 그 계획, 하나님의 섭리가 있는 거예요. 내가 나를 위해서 어떻게 해보겠다고 하겠다는 이것은 한계가 있는 것이고 위대하신 하나님은 그것보다 더 큰 그 축복을 기다리고 있는데 왜 너는 너의 힘으로 그것을 네가 생각하는 그 정도로만 살아가고 있느냐? 주께서 말씀하시는 것이죠. 나에게 의지하면은 내가 너를 향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너의 후손과 왕업이 계속 끊어지지 않도록 해줄 건데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이 우리가 그런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의 주권 인정하는 것, 내 자아는 나는 나를 책임질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만드셨거든요. 내 힘으로 내가 주인이 돼서 살아갈 때는 우리가 지쳐 쓰러질 때가 많이 있어요. 뭐 버티기도 하지만은 그렇지 못하죠. 여러분들 잘 아시지만 지하철 타고 갔는데 무거운 짐 지고 그대로 타고 있으면 내가 힘들잖아요. 그냥 내려놓으면 되는데 주님께 우리가 내려놓는 이 훈련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할 것이다. 그러니까 내 힘으로 우리가 열심히 살아가려고 하지만 최선을 다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는 것이 정말 중요한 것이거든요. 하나님은 계획을 분명하게 가지고 계시는 것을 우리가 정말 믿어야 되는 것이죠.
내 삶의 내 왕국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분명히 오늘 말씀하시잖아요. 주께서 이렇게 내가 하나님 위해서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하지만은 아니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뭔가를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하나님을 그 말은 하나님만을 믿고 의지하라는 것이죠. 하나님 믿고. 그렇다고 우리가 아무 일도 하지 않는 것은 아니죠. 아무 일도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주님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주님 앞에 엎드릴 때 주께서는 말씀을 주시거든. 음성을 들렸어요. 그 음성을 듣고 그 음성에 순종하고 나아가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는 최선인 것이고, 그럴 때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놓은 길로 우리가 따라서 순종하고 나아가게 될 때 하나님께서 하실 일들이, 놀라운 일들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음성을 듣고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고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 과거에 내 힘으로 살던 것,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하나님 너를 어떻게 구원해 주셨는지, 어떻게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는지, 앞으로 너에 대한 나의 계획이 어떤 것인지 너가 내 앞에서 내 음성을 듣고 그대로 순종하고 나아가게 되면은 예전에 과거에 내 힘으로 살던 것이 삶의 태도가 바뀌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면 다윗이 오늘 그렇게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 기도하잖아요. 하나님께서 다윗을 향한 놀라운 계획을 갖고 계신 걸 듣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나아가잖아요. 그렇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의 최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 하나님의 자녀들이 복된 그런 자녀들로 살아가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관심. 여러분들 자녀들이 행복한 삶을 사는 것이 여러분들 최대 원하는 것이고 관심이잖아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인 것이죠. 여러분들 우리를 향한 복인 것이고 우리가 행복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마음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스스로 행복을 찾아가려고 추구하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마음을 뭘 원하시는지를 찾아가야 되는 것이죠.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의 거룩함을 쫓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행복을 주신다고요. 우리가 행복을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행복을 주시는 것이죠. 우리는 그래서 거룩을 쫓아가고 하나님의 그 마음을, 사랑을 쫓아가고 하나님의 사랑한 마음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순교를 쫓아가고, 이것이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아가야 되는 그런 마음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무릎 꿇고 한번 기도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어떻게 나를 구원해 주셨는지, 그 은혜에 감사하면 영치 없지만은 하나님께 우리를 향한 놀라운 그 계획이 있잖아요. 더 큰 은혜가 기다리고 있잖아요. 영치 없지만 하나님께 그 은혜에 감사해서 그 하나님 그 은혜를, 그 계획을 이루어 주옵소서. 하나님께 순종하고 나아가는 것이죠. 우리가 시간이 갈수록 하나님의 은혜가 정말 절실하게 필요하다는 것, 그 은혜를 잊지 않냐고,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안 됩니다. 시간이 갈수록 그 은혜가 더 절실히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되는 것이죠. 시간이 갈수록. 그래서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여러분들이 하는 모든 일들, 그건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에 감사하는 보답으로 우리가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다윗은 자기가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에 감사해서 보답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승승장구할 때 순간적으로 높아진 마음, 하나님을 놓치고 있었던 거예요.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는다 그러면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고 더 큰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향한 놀라운 복된 계획을 말씀해 주시고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그 은혜를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더 하나님께 나아가서 그 은혜가 하나님의 여러분들을 향한 놀라운 계획이 이루어지는,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왕업들이 이루어지는 그런 복된 인생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잠깐 기도하도록 합니다.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를 깊이 만지셔서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체험하게 하시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신 것 감사합니다.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자비와 은혜를 깨닫고 주님께서 하셨던 일들 매일 선포하며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죄 백성들을 위해서 집을 주신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집을 짓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집을 지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스려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십니다. 주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하신다는 것 인정하고 그 주권을 고백하며 주님의 주권과 그 은혜로 사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님의 백성들을 향한 이 놀라운 계획들이 이루어지는 은혜가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은혜 감사하며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